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8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넉넉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시게 되면 사람마다
여행의 스타일이 다를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두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봐야 하는, 그렇게 목적을 확실하게 세워두는 여행의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서 여행의 목적을 수정해 나가는 여행의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행의 스타일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여행은 확실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이루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서 굳게 결심하십니다. 여기서 굳게라는 단어는 견고히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신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통과하여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을 삥 둘러서 그 마을을 지나서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자신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통과하여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숙소가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입니다. 표면상 예수님과 그 일행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일행들을 거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듯 십자가 죽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무능력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받았고 가장 참혹한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상 이 제자들 또한 사마리아인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멸하자고 말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아마 이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모세와 엘리야 둘 모두 다 하나님의 불심판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서도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말씀했듯이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 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막을 짓자.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은혜로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고치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인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뭐든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전파할 수 있겠다라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넘겨지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바로 누가 큰 자냐라고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하자고 제안한 제자들을 마치 귀신을 내쫓으실 때처럼 꾸짖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보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로 돌아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말씀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니 이 사람의 결단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참 대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상 외의 대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너에게 편한 길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지금 아주 잘 나간다. 그러니 너의 앞길도 잘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말 너의 앞길은 나를 따랐으니까 너의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을 이제 안심시켜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미래를 보장해주고 약속해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지금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당장 오늘 잘 곳조차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너가 지금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가 되려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복의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미루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합당하고 이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또 언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기다려달라는 그 요청을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됐지만 처음에는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매정하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가족들도 다 버려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식으로 부모의 장례를 다 치르게 된다면 1,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51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곧 자신의 장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부친의 장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곧 닥칠 자신의 장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하지만 지금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에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나실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나실인이 되라,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이가 되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62절에서 말씀하듯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면 그 당시의 농사 상식으로는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예전 삶을 되돌아보고 뒤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때때로 헤어짐도 있고 단절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이 나타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어부였다가 자신의 생계였던 그 모든 것을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 또한 이전의 삶은 뒤로 여기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털고 가족들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방랑수도사들처럼 떠돌아다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삶을 원하실까요? 가족들을 버리는 삶을 원하실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 것일까요? 여기서 가족들은
우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옛 습관, 옛 모습들, 옛 구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옛 습관들, 옛 모습들, 옛 구습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우리가 뒤로 여기고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를 위해서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대로, 복음 성가의 가사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매일매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길을 걸어가실 때 결심하셨고 또 자신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을 물리치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다가와 주시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세상에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려놓고 뒤로 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주님을 더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대가와 결단이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전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새벽 저희가 다시금 주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0번째 드린 이시아 어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지요. 전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심각해졌는데 선교는 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애쓰시고 마음 쓰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 복음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잘 전파되기를, 우리가 먼저 전도자 되기를 저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내야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 회복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복음 전도와 선교가 더 부흥케 해달라고 저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응답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들 함께 주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주님 애타는 그 마음을 깨닫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장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그 가정들의 자녀들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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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리 여라발리 여라발라 여라발리 여라발라 여라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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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발라 여라발리 여라발라 여라발리 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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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작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마트를 준비하는 또 교회 사역들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주님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정말 주님 우리 안에 있던 정말로 어렵고 있었던 마음들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여전히 어렵고 있고 주님 답답한 마음들 주님 굳게 닫혔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주님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녹여서 주님께로 향하고 이 교회로 향하고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로 향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